이런 말씀을 위해서 우리 40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7절 말씀 다 같이 에스겔 40장 7절 말씀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방이 한 장대요 네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 문지기 방이 방이라는 단어가 타입니다. 타는 이제 타아에서 왔어요. 타는 이제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구분하다. 문지기 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 성전 문간에 있는 문지기 방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을 에스겔 40장 방금 이렇게 7절 말씀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겠죠? 문간이 몇 개 있죠? 바깥에서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바깥들로 들어갈 때에 어디를 거쳐요? 7계단. 올라오면은 문간을 통과를 하죠. 그래서 문간이 바깥들의 문간이 몇 개요? 3개. 어느 쪽에는 없어요? 서쪽에만 없습니다. 그리고 안뜰 갈 때는 몇 계단 올라가요? 8계단 올라가고 거기도 문간이 있고 그래서 7이라는 수를 통과하고 8의 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제 또 10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받아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간이 전체 몇 개요? 바깥들에 3개, 안뜰에 3개. 그래서 전체 6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간에 방이 있는데 방의 크기 장광이 얼마요? 방의 크기 장이 한 장대, 광이 한 장대. 한 장대는 몇 척이죠? 6척.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줘야 진도가 나가요. 대답 안 하면은 모를 건가 보다 그러고 설명하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사모님 그림 띄워봐요. 매 방 사이 벽이 5척,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참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자세히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몰라도 그때 가면은요 이제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 문간 동문 바깥문 크게 해봐요. 문간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바깥 뜰에 있는 문간 더 키워보세요. 더 키워봐요. 여기 보면은 계단에서 몇 계단 올라와요? 7계단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문간으로 들어가는데 문간으로 들어갈 때에 양쪽으로 방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는데 한 방의 크기가 한 장대는 몇 척? 6척. 그래서 한 척은 몇 센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옛날에는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게끔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다음에 이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방 하나가 크기가 한 장대 6척이니까 한 척이 53.2cm예요. 그래서 53.2cm면은 이제 6척이라고 그러면은 얼마겠다. 굉장히 크죠. 그런 이제 방이 6개가 있고, 그리고 방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방 사이 벽이 있는데 벽은 몇 척? 5척. 벽 5척 한번 커서 이동해. 예, 저게 지금 5척입니다. 벽이 엄청 두껍죠? 5척이면은 몇 미터 될까요? 3미터 넘죠? 벽의 두께가 3미터가 넘은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뭘 말할까요?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쪽에 방이 있어가 6개 이제 문지기가 6방을 다 통과해야 그다음 들어가는데 그것도 뭡니까? 이 벽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통과해야 할 이제 신앙의 분량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있는 그대로 먼저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현관 위아래로 내려봐. 아니, 크게 하얀 거기 말고 현관. 네, 그게 현관이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관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 현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현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먼저는 있는 그대로 봐야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대로 보시고, 자, 4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편 벽도 다 한 척수며. 자, 여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좌우편에 각각 뭐요? 3개씩 있어서 몇 개?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이 뭐요? 각각 한 척수라는 건 뭡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척수가 장광이 6척. 그 좌우편의 벽도 다 이제 똑같이 몇 척이요? 5척. 두께가 5척이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여기서 이제 문통을 청량하니 하는 것은 출입구 있죠. 출입구에 이제 광이 10척이요 하는 것은 출입구 넓이가 10척이다. 그 다음에 장이 13척이요 하는 것은 높이를 말합니다. 이제 높이가 이제 13척이다. 그러면 13척이면은 몇 미터나 될까?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지기 그런 이제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곳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2절 시작.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 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요 저 편도 6척이요. 그래서 6척은 뭐요? 한 장대다. 그리고 여기 이제
퇴가 일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아까 띄워봐요. 거기 보면은, 저 보이죠? 저게 이제 일척이라는 것입니다. 퇴가 이제 일척이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이제 여기 광이 25척이다. 뭡니까? 문간이 직사각형 인데 넓이가 얼마? 25척. 길이는 안 나왔죠? 50척이에요. 그리고 여기 방문은 서로 이제 반대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출입구가 양쪽에 이제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16절 말씀, 40장 16절 시작.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래서 종려나무가 새겼다. 어디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이제 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겼다는 것은 엄청난 뭔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성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종려나무가 새겨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그랬죠. 그 창은 거기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창은 안 좌편으로 벌여 있으며 이것은 삽입을 푸니마 그랬어요. 삽입 푸니마는 이제 푸니마는 이제 판임 얼굴에서 나온 안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삽입은 주변 둘레 그러니까 내부 여기도 이제 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변으로 둘레 창이 그만큼 많이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21절과 29절 또 33절 36절 이런 말씀들도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라입니다. 첼라 방에 대해서 첫 번째 리시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리시카는 이제 큰 방. 그런데 거주지를 의미하는 마을을 이제 말할 때도 리시카더라 하는 거 참고하시고 또 첼라 두 번째가 타 문지기방 세 번째는 첼라입니다. 첼라는 이제 갈빗대 옆구리 측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찰나에서 왔습니다. 찰나 한쪽에서 기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찰나라는 단어에서 찰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 옆구리 측면 곁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물을 두르는 형태의 이제 외곽 골방을 이제 가리켜요. 옆방, 곁방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건물 주변에 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에 방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측면 갈빗대 찰나 여기 에스겔 4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26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41장 5절 말씀 봐요. 광이 각기 4척이며 그래서 저는 성전입니다.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뭐요? 6척. 6척이면 몇 미터 될까요? 벽 두께가 3m가 넘죠. 6척이며 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삼면은 삽입, 주변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자, 6절, 7절을 보십니다. 6절, 7절을 같이 봐야 이해가 돼요. 6절, 7절 말씀,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도로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여기 6절 말씀에서 골방은 이제 3층이다.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러면은 이제 모두 위에 아래 3층까지 합쳐서 30이라 그런 의미 같은데 한 층이 3층 이제 30입니다. 한 층에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골방이 90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 3면 역시로 여기 삽입고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그래서 성전 벽 밖으로 하는 것은 그 벽에 의지하였고 그래서 이 벽을 뚫고 골방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개념. 처음에는 이제 안 뚫어요. 나중에는 벽을 이제 뚫어야 됩니다.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성전 안에를 범하지 않았다. 성전 벽 벽 속, 그러니까 벽을 뚫고라는 이제 그런 표현 같은데 그런 의미는 이제 범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7절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 도로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자, 성전 벽 두께가 얼마라고 그랬죠? 6척. 성전 벽 두께가 6척. 그리고 그 사이에 4척 되는 골방이 있습니다. 4척 있고 그 다음에 골방 밖에 5척 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6척, 4척, 5척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4척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런데 위층에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먹으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3층까지. 그래서 넓어지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은 위아래가 똑같다.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절 말씀. 8절 시작.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자 여기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이다 하니까요. 아까 이제 바깥들로 들어가려면 몇 계단? 7계단.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8계단.
그리고 그 안뜰에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10계단. 그래서 그 10계단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뜰 바닥이죠. 높이. 그 높이가 한 장대다 그 말이에요. 한 장대가 몇 척이죠? 6척이죠. 그러면은 6척이면은 6척이면은 10계단이면은 한 계단에 이 계단 높이가 얼마 정도 되겠다.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될 만큼 그런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9절.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 아까 말씀드렸죠? 5척 보세요. 자, 성전이 있고 성전 벽이 얼마요? 6척. 성전 벽 두께가 6척. 그 다음에 골방의 넓이가 얼마요? 4척. 골방의 넓이가 4척. 그리고 골방의 벽 두께가 얼마요? 5척. 그러니까 성전 벽 두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골방 넓이, 그 다음에 골방 벽 두께 있고, 그리고 그 골방 벽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빈터가 남았다. 이쪽에 빈터가. 그러니까 이 안뜰에서 6층 높이가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성전 지었는데 거기 성전에 이제 골방이까지 있었는데 골방 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빈터가 있더라. 뭡니까? 이 빈터를 이용해서 골방을 드나들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빈터도 이 안뜰과는 높이가 얼마예요? 6척 똑같이 차이가 있다. 이해 안 되나요? 자, 이제 안뜰에서 예? 건물 그 조형도 있잖아요. 네. 공부 갔을 때 그런 걸로 와야 시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봐요. 밑에서 7계단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8계단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10계단 올라왔어요. 10계단 이제 올라와서 여기가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6척 벽 두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6척 벽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4척 방, 골방 있고, 그 다음에는 5척, 뭐가 있어요? 5척의 골방 벽 두께 있고, 그 옆에 뭐예요? 또 빈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터가 이제 다른 데 보면은 5척이에요. 그래서 이 빈터에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자세히 이제 나올 거예요. 에스겔 41장 11절 말씀 봐요. 41장 11절 시작.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방은 5척이더라. 방금 설명한 내용, 그 내용이에요.
골방문은 다 빈터. 그 골방은 빈터로 이제 빈터에서 들어가게끔 향하여 있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골방의 출입문은 몇 개? 2개뿐이다. 골방은 몇 개? 90개. 90개 골방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몇 개? 2개뿐이다. 어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러면 그 이제 사이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출입문은 이렇게 2군데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선은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곳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출입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26절 말씀. 자, 시작.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정료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료나무를 강조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좌우편에 창이 있는데 뭡니까? 닫힌 창. 뭐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창이 있다 그 말이죠.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그래서 현관에 종려나무가 새겨 있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종려나무가 새겨 있더라. 그래서 종려나무의 중요성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프리즘을 나눠드리세요. 여기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지난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부분 종합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제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문지기 방이 나와요. 문지기 방. 문지기 방 몇 개 있어요? 문지기 방이 36개. 어떻게 해서 36개죠? 문간이, 한 문간에 방이 몇 개? 6개. 문간은 몇 개? 문간이 몇 개 있어요? 네, 6개죠. 바깥들에 3개, 안들에 3개, 그래서 6개니까 6, 6은 36. 이제 36개. 그리고 이제 방의 크기가 이제 6척씩이라. 그 다음에 그 위치와 각 방의 이제 어원을 볼 때, 문간마다 복도 좌우에 각각 3개씩 총 6개가 있었으며, 그대로 설명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도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면은 이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문간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했죠. 문간. 그래서 문간에 대해서 복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알려면은 그 방과 바깥에 벽 넓이가 얼마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넓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문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첫 번째 관문 7계단 깨닫고 그 다음에 문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관 넓이를 이제 복도 넓이를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계산하려면은 현관을 알면 돼요. 현관을 알면.
그 다음에 바깥들 문간 동쪽, 북쪽, 남쪽. 어느 쪽에는 없죠? 서쪽에는 없죠?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서쪽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뒤에 건물이 있죠. 그래서 그쪽은 출입문이 없고 서쪽에는 없고 그래서 서쪽에는 왜 없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준비가 어느 쪽에서요? 북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 나중에는 동쪽 문은 닫혀요. 다시는 열지 말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뭘 말씀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 모두 6개씩 총 36개였습니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타다. 프리템을 보면은 어원이 타아에서 파생되었다. 타는 구분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전체가 다 뭘 말씀해요? 거룩을 말씀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실수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에스겔 성전은 정확하게 숫자는 뭐 가감이 안 되죠.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아주 아니요. 2에서 지나면 뭐 한다고요?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봐야 돼요. 다른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 99.9%도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방의 기능과 특징 봤을 때 전문을 맡아 수직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문지기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전문을 맡아 수직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문지기들이 사용한다.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 감당하죠? 레위 지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 앞에 퇴가 있고 닫힌 창이 있다.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박석 깔린 땅 위에 방. 박석 깔린 땅이 어디 있죠? 저기 이제 보면은 커서 보세요. 보면은 문간이 있죠. 문간 좌우편에 이제 거기 좌우편에 그 땅이 박석이 깔렸다. 그래서 이제 아주 벽돌이나 얇은 돌로 아주 빛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주 만들어진 그런 아주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이 있다. 방이 몇 개요? 30개다. 30개인데 크기는 없다. 자, 바깥들 삼면에 있는 박석 깔린 땅. 그래서 삼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변입니다. 양쪽에 주변. 깔린 땅 위에 여러 방들은 모두 30개로 각 문간의 좌우편에 각각 5개씩 위치했다. 그러면은 5개면은 이제 좌우로 5개. 그러면은 한 면이 몇 개요? 10개죠. 방에 한 면이 10개. 그래서 몇 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개씩 위치했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유시카는 성전 안에 있는 방 또는 수도실, 성스러운 용도를 위한 홀을 의미한다. 어는 라사크로 벌렁 들어눕다, 몸을 내던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방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된가. 이 방은 어떤 방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거기 방의 기능과 특징,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을 보거나 일반 백성이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 이제 그 방 옆에 그 구석에 보면은요, 구석이 몇 군데의 구석이 있을까요? 4군데 구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엌이 있어요. 그 부엌은 백성들을 위한 부엌입니다. 저기 이제 저 커서 보이죠? 커서 네 군데. 그게 이제 그 부엌이에요. 그 부엌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30, 40이니까 여기서 우리 성전 이제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그만큼 이제 큰 그런 이제 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방이 부엌입니다. 부엌. 그래서 부엌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방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삶아가지고 또 준비해서 그 30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택하신 거기 신명기 16장 7절 말씀 참고로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먹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 있죠. 여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수직하는 방 하나, 제단 수직하는 방 하나. 그래서 이 이제 두 방을 같이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방은 이제 안뜰에 있습니다. 자, 거기 안뜰에 여러분 그 글씨를 보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안뜰에 위치한 2개의 방 중 북문 곁에 있는 방이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무엇을 하는 방이라고요? 성전을 수직하는 방이다. 저기 이제 북문, 저기 커서 움직이죠? 그게 북문 곁에 있는 방입니다. 그 문은 성전을 수직하는 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으로 향하였다 하는 것은 출입문이 남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입문이 남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거기 이제 에스겔 40장 44절에서 45절 이제 말씀을 원어를 봐야 이해를 해요. 우리 이렇게 번역한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방이 어떤 방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 40장 44절, 45절 말씀 봐봐요. 거기 방 둘이 있는데 라는 히브리어로 리스코드 샤림입니다. 리스코드 샤림. 리스코드 샤림. 여러분들, 이 샤림이라는 이제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자, 앞에 40장 44절 시작.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여기서 남문은 번역이 잘못됐다. 뭐라고요? 원문에는 동문이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원문에는 동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그림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출입문이 북쪽으로 저기 커서 아까 그 문, 그것이 이제 아까 남문으로 번역됐는데 원문은 뭐예요? 동문입니다. 동문 곁에요. 동문 곁에 있고 그다음에 출입문이 이제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래서 그 부분 45절 말씀 봐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남양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그래서 남양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방은 북문간에 있는 방은 출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남쪽으로 향해 있다. 남쪽으로 향해 있는 이 방은 무슨 용도로 써요? 성전을 수직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동문에 있는 그 방은 이제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이제 방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르시코트 샤림, 방 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번역을 잘못했다. 원래는 이제 르시코트 하니까 이제 르시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방 둘인데 샤림은 이제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 둘이 있다, 노래하는 자들의 방,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을 수직하는 방과 제단을 수직하는 방은 어떤 방이라는 거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성전을 수직하고 제단을 수직하는 사명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참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이렇게 성가대 참 너무너무 참 축복된 그런 역사. 그런데 하마터면 성가대가 없어질 뻔했죠. 한꺼번에 이렇게 성가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성전을 수직하고 제단을 수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는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얼마요? 4천 성가대. 그만큼 다윗은 누구죠? 메시아의 표죠. 그만큼 깨닫고 이런 성가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성가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성전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죠. 제단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제물 드리는. 그래서 가장 참 어디 있어요? 제단은 모든 이제 그 위치에 정중앙에 제단이 있더라. 그래서 제단이 항상, 다시 말하면은 이 제단이 항상 예배드리는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모시는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이 제단 십자가 중심에 여기서 이제 비끼게 되면 가짜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제대로 우리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진짜 제단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는데 라는 뜻이다. 거기 프린트물 보게 되면은 프린트물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노래하는 가운데 있죠. 르시코트 샤림,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는데 라는 뜻이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르시카다. 그래서 르시코트는 복수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옆에 보면은 제사 과정이 거룩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 주변을 살피는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제단을 수직하는 같이 거기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안뜰에 위치한 두 개의 방 중 동문 곁에 있는 방이며 북으로 향하였습니다.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과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로 쓰였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슈카이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제사장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 수직하는 것은 이제 찬양드리는, 이 찬양드리는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다 가짜가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성가되게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씻는 방, 번제물을 씻는 방, 거기 이제 한 개라고 나와 있죠.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은 엄청 이제 컸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안뜰 북향한 문간 문벽 앞, 자 안뜰 북향한 이제 저기 이제 좀 줄여보세요. 네, 거기 9번 있죠. 그 글씨. 네, 이제 그게 이제 번제물을 씻는 방입니다. 거기 안뜰, 그러니까 거기 번제물을 씻는 방은 바깥뜰에 있습니다. 바깥뜰에 있는데 안뜰은 그 문간, 안뜰에 있는 문간, 안뜰 북향한 문간, 문벽 앞, 이제 문벽 거기 커서 있는 부분, 그 벽 앞에 구라고 써 있는데 바깥뜰에 있었으며 바깥뜰에 있다. 제단에서 드려질 제물을 준비하는 방이다. 곁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방은 바깥뜰 북향한 문간보다도 안뜰 북향한 문간 가까이 쪽에 있다. 그래서 그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려면 몇 계단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요? 8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8계단 올라가는 그 사이 양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까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그 문간 들어와도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역시 리스카다.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두기 전에 더러움을 씻는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골방입니다. 아까 골방 했죠? 골방은 몇 개요? 90개, 광 4척과 장 5척이 또 층이 올라갈수록 이제 넓어진다.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30개씩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동쪽은 제외될까요? 동쪽은 출입하는 것이죠. 현관이 있고 동쪽은 제외되고 이제 3면에 있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라, 갈비뼈 또는 옆, 곁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사이드 챔버, 옆방, 격방이다. 어원은 찰나,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절뚝거리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첼라의 축복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 에스겔 41장 10절의 골방의 히브리어는 첼라가 아니고 리시카이다. 그래서 에스겔 41장 10절 말씀 번역을 잘못 해놨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어는 이제 첼라가 아니고 리스카다. 그래서 거기 에스겔 41장 10절 성전의 수종들은 제사장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에스겔 41장 10절 시작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여기 전 골방은 원어에는 베인 하슐코트 있습니다. 베인 하슐코트. 베인은 뭐냐? 뭔가 사이입니다. 슐코트는 이제 방들 사이. 그런데 골방이라는 말이 이제 골방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슐코트는 뭐냐?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이 있죠. 그 방들의 이제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리시코트 이제 그
부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방이 이제 동쪽에, 아니, 북쪽에 몇 개, 2개, 남쪽에 2개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나옵니다. 거기 봐봐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거룩한 방. 자, 거기 프린트물 보세요. 북편 뜰에는 2개의 제사장들의 방이 있다. 북편 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편 뜰은 안뜰입니다. 안뜰에 있는 안뜰에 2개의 제사장들의 이제 방이 있다. 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유시카다. 유시카. 그래서 단수가 유시카고 복수는 유시코트. 그래서 이제 둘이니까 이제 방들 그랬어요. 하나는 백척 길이의 골방 앞들을 향한 방. 그러니까요, 백척이라는 개념을 성전을 설명할 때 백척 개념을 이제 말씀하고 그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만큼 제사장들의 이제 거룩한 방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을 향한 방, 이제 백척 길이, 골방 앞들을 향한 방 하는 것은 성전 앞을 향한 방. 성전, 이제 앞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은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앞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 앞에가 이 백척 똑같습니다. 성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다. 이렇게 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50척 길이의 북편 건물을 향한 방이다. 거기 앞에 봐보세요. 지금 커서 있는 부분이 있죠? 그는 백척. 백척은 성전과 같은 길이. 그리고 그 옆에 저 커서 보이죠? 그거는 길이가 얼마요? 50척인데 북편 건물. 그러니까 이제 부엌이라고 써 있죠? 부엌이라고 써진. 거기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이 있죠? 그거 이제 북평에 있는 건물. 이제 그 건물을 말해요.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척 길이의 북평 건물을 향한 방, 바깥뜰로 향한 방이다. 그래서 이제 그 50척 길이가 이제 바깥뜰로 향했다. 그러니까 바깥뜰에 가까운 그 말입니다. 가까운 방이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3층으로 되었으며 1층을 제외하고 텐마루가 둘렸다. 그러니까 1층은 이 전체가 다 방이고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지는 대신에 텐마루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문 열고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빨래도 이렇게 걸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텐마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옆에 보면은 Y자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프린트물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며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의 개념은 아주 특별한 거룩, 이제 지성물 하는 것은 이제 코데시라는 단어가 2번 쓰여지는 마치 지성소 개념, 지성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그런 축복을 암시해서 진짜 이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편뜰에도 북쪽과 똑같이 100척 길이의 방과 50척 길이의 이제 방이 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전 양쪽, 북쪽에, 남쪽에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이제 해보시고, 참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이것이 그냥 세상 어떤 건물, 설명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깊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앙의 중심의 삶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한 우리 이제 문지기 방 했죠. 문지기 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6개 육을 통과하고, 그리고 거기 한 장대도 모여 6척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벽은 몇 척이에요? 담도 6척이죠. 그래서 이런 육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계단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도 6개 방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다. 바깥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박석 깔린 땅. 박석 깔린 땅은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인데, 거기에 방이 이제 또 몇 개 있어요? 30개 있더라. 거기에서 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 뭐가 이제 필요하냐? 지금 나의 현 위치는 이제 어디일까? 늘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가대, 제단을, 성전을 수직하는 예언자적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제 그냥 이제 성가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예언자적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 옆에 골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에 이제 가깝게 된다. 그 말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보시고,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1년 이상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